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9월 2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열왕기상 1장 1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도 모으고 실질적인 정치 행위를 합니다. 실제 가장 강력한 군권을 가지고 있던 요압을 포섭했고 종교적으로도 제사장 아비아달을 포섭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왕권을 가지는데 끝이 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이나 군사정권 시절에 군을 장악하면 다 장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밧세바를 통해 다윗에게 고하게 하고 나단 선지자도 직접 다윗에게 가서 이 상황을 고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밧세바도 다윗에게 고할 때 만약에 지금 이대로 두셨다가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이 반역자가 되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대에 여러분, 왕권을 다투는 일은 장난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살벌한 상황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 그만큼 비정하고 소위 말하는 천륜도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가장 용기를 낸 사람이 바로 나단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밧세바는 솔로몬의 모친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죽으니 다윗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눈치 한번 보고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다가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아도니아에게 붙고 솔로몬이 될 것 같으면 솔로몬에 붙으면 됩니다. 그러나 나단은 목숨을 걸고 한쪽을 택한 것입니다. 나단은 이번에만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낸 사람이 아니죠.
과거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직언을 했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나단이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하고 목숨을 걸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여러분 직언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깨어있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하면서 목숨을 걸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가 자식을 두지에 이렇게 두지,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창고 그런 거 아닙니까? 창고에 가두고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호적을 파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이러면 이렇게 목을 자르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그렇게까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신앙의 결기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애절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참 보기가 힘듭니다. 예전에는 교회 기도실이나 소예배실에 보면 가정의 일로, 사업의 일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금식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집사님, 권사님들 많았는데 요즘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잘 사니까요. 신앙의 헝그리 정신, 애절함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살지만 영적으로 간절함의 영성, 부르짖는 영성,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담대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축복과 성공,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지극정성의 공을 들이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하며 교회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간절하다고 애절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 나단은 무대뽀로 간절하게 애절하게 거리에 나가서 외치거나 아도니아를 찾아가서 당신이 왕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은 과거에 다윗을 찾아가 무대뽀로 얘기한 것 아니죠. 지혜로운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질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밧세바를 찾아가서 밧세바를 이용하고 또 자신이 다윗을 찾아가서 실제 일이 이루어지도록 지혜롭게 일을 풀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도록 입을 벌리고 있을 게 아니라 쌀을 갈아 떡을 해먹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입을 벌리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감을 따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순전하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정말 순전하게 비둘기처럼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성도에게 무조건 착하고 순전한 것만 요구하고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고 여러분 하는 것은 오히려 영적 게으름을 조장하는 일이요, 잘못된 신비주의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지혜가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믿고 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가방끈이 짧다고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시지요?
시대가 너무 편한 세상입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위기의 상황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또 우리 할 바를 지혜롭게 정말 행하여서 하나님의 멋진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멋진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건석들에게 애절함을 주옵소서. 이 시대에 너무 풍요로워서 정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애절하게 정말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했지만 우리에게 아버지 그런 아버지 영적 간절함이 애절함이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족하지만 우리의 영적 상황이 과거보다 더 피폐하다는 것을 아버지여 깨닫게 하시고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간절하게 주를 찾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삶 속에 있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지혜롭게 실체적으로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건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